마태복음 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책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책자가 아마 기도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기 어렵겠죠.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을 우리가 생각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해가지고 그냥 기도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말로 주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나 뭐 끝날 때나 모임을 가질 때나 그냥 기도문, 기도 주문 이렇게 읽고 외우고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담아진 주님의 진정한 의미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요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5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항상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모습으로 하고, 또 외식하는 자들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뭐 자식 잘 되는 거, 형통하게 사는 거, 몸 아프지 않는 거,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인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인들은 뭘 구하라고 하였는가 하면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라, 요 같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라. 너희는 이방인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하게 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천국인 내 피로, 다시 내 말씀으로 너희가 은혜 받아서 내 백성이 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인은 그게 기도할 내용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요 어느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 내용이 전체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그런데 목숨이 중한데 목숨을 위하여는 구하지 않고 어째서 목숨을 위하여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만 구하느냐. 상당히 우리 기독교계 속에 흐르는 이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다시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생각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습니까? 예.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예. 자, 5장 1절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 보겠다. 한번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데는 언젠가 하면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흩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니까 5장에서 올라가셔서 6장, 7장 말씀을 쭉 산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8장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장 1절에서 6장, 7장, 이 5, 6, 7, 2장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겁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 그렇죠? 예, 올라가셔서 쭉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입을 여셨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로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너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내 백성이니 노하지 말라. 서로 이런 노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하려면 엄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지 말라.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이 5장, 6장, 7장에서 하시는데 이 지금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한 이 내용대로 사는 거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하면 천국인으로서 천국을 얻으려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너희가 사는 거다. 그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사는 거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내 가르친 것은 버려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그게 내가 말하는 의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가르친 것을 버려버리고 너희 멋대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인의 자세며 자격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 무리를 보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 가르치신 내용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보니까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더 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고 보니까 더 비판을 해요. 조성미 집사는 공항에서 와 박근혜 탄핵됐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래 하면서 막 호응을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로 목사님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자가 있었다면 저 목사는 도대체 뭘 성경을 가르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리 않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정말 하늘이 너희의 본향이고 너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자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여러분 비판하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비판하고, 남의 허물 하나 보였다 그러면 비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아주 그냥 파고들어서 막 속에 물까지 다 끄집어내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진리를 쫓으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러시오, 이 주문을 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내용이 5, 6, 7장에 나와 있는데,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따라서 사는 자가, 그 내용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에,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진리는 주님, 진리신데 그 주님을 따라 천국 길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간다, 뭐에 근거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팽개쳐버리고 예수 믿는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러므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내용이 한 조목조목 한 14가지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거나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하려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라, 금식을 하려면 금식을 해서도 금식한 표도 안 나게 이렇게 하라. 우리는 금식한 것이 자랑되고 구제한 것이 자랑이 되고 막 전부 우리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니, 이래 가지고서는 내 가는 길,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는 길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천국을 목적하고 천국 나의 은혜로 내 어떤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인이라면 내 가르침을 쫓는 것이 내 나라를 구하는 거고 내 의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일러주고 있는데, 왜 이것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느냐? 조목조목 밥버렸기 때문이에요. 5장에서부터 지금 7장까지 그 안의 것이 다 주님의 가르침, 한순간의 가르침이었는데 우리는 조목조목 그냥 띄어서 보다,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런 것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만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게 오히려 더 큰 대들보가 있다. 이게. 남의 눈에는 들보지만 내게는 대들보가 있다. 이게. 대들보 있는 내가 어떻게 남의 들보 있는 걸 보고 막 비판하고 헐뜯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비하면은 벌써 내게 있는 대들보가 확 보여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비판 안 할 문제, 팔 문제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많고 바깥에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게 뭐가 생기는 거 아니?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안 살면 시험이라는 건 안 생기는 겁니다. 남이 오른밤 때리면 나도 왼밤 때려버리고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가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시험 안 듭니다. 들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빌립섬 주고자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천국인이니까 나는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 이러면서 비판하지 할 문제가 있는데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원수를 원수를 미워하고 때려야 되는데 막 원수를 사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게 발생되는 게 있었으니 시험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시험은 안 생겨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시험이라는 게 생기더라. 그럴 때 그 시험이 생기는데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생긴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시험에 우리가 여러분 깊이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막 어떤 야단을 쳤다 합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목사가 야단을 쳐?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딱 생겼다. 그러면 시험이 생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니? 악에 빠져요. 악에. 그렇죠? 악에까지 내가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때 악에 빠지는 그때 다만 내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안 살면 시험 안 생기지만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시험이 생긴다. 시험이 든다. 시험이 들면 시험 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네가 악에 빠져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 나와 결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럴 때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핵심이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외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이거는 내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인데 그걸 따라 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비가 자식을 모른단 말이냐. 네,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니 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해석받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우스꽝스러운 신앙이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글씨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요. 교회 몇 년만 다니면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쭉쭉 하다 보면 글씨 하나 못 사도 다 외워버려요. 그거 다 말해요. 그거 다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악에 빠질 수 있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네가 발생하거든. 그때 다 편견적으로 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네가 내게 기도하면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악에 빠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에 보면 예수의 군사된 천국인은 나와 함께 시험을 받고 천국인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을 받고 그럼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살 때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안 살면 시험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시험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내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은 들지 몰라도 예수라는 분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안 살면. 그러므로 나의 군사된 너희는 나와 함께 뭐하고? 시험을 받고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고. 받는 거 당연하다 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다가 우리가 악에 빠질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 너는 구하라. 예, 구하라. 두 번째로 나의 군사된 나와 함께 천국인된 너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반인들과 같이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반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을 구하지만 너희는 자기 생활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않는다. 네. 세 번째로 나의 군사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우리를 천국 가자고 모집한 거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함께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모집한 나 예수를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 너희가 행하고 사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죠? 시험 든다. 시험 들면 그렇게 하라. 예수의 군사된 자는 한번 읽읍시다. 뜻대로 경기해야 한다. 누구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군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자는 예수 그분의 뜻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럼 그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5장, 6장, 7장이라니까요. 예. 5장, 6장, 7장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만 뭘 한다?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류관을 얻는다. 그분의 가르침은 다 팽개치고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멸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고 천국 길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험한 길이죠. 좁은 길이죠. 그러다 보니 험한 길, 좁은 길, 어두운 길을 막 가다 보니 시험이 든단 말이죠. 시험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한번 가보세요만은 가보면 시험 든다 이겁니다. 시험 든다 이겁니다. 오늘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오늘 내가 오늘 골프 치러 가는데 내 오늘 동행해야 돼, 같이 가야 돼.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근데 아내는 아니요, 교회는 꼭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 보세요. 시험 안 들겠어요.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시험 들지요. 그럼 남편이 그냥 그 정도 하고 말하면 좋은데, 아니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금방 제가 맘따라 두고 때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악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럴 때 네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내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 기도문을 준 게 아니었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그 50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복음이 잘못 전거됐으니 여러분 이 시험, 자,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지 않으면 내게 자격이 안 생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따라서 정말 좁은 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이걸 내가 정말 따라서 살아야만 거기서 발생하는 게 하늘나라 자격이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라 그러는데 나는 저래야 하면 무슨 자격 능력 생겨요? 생길 거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5절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에서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전부 이기주의, 내가 우선 내밖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남이 어찌되든지 여러분 내가 우선이고 전부 내가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랑이 다 식어집니다.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하는 자. 이게 뭐가? 끝까지 견디는 자 아닙니까? 그 뭐가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노력하는,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분야에 내가 능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2장 7절에, 계시록 2장 7절에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뭐라? 게으워 이기는 것이다. 시험이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오면 내가 게으러워서 극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극복하지 않는데, 피해버리는데, 숨어버리는데 무슨 능력이 생겨요? 내 동료가 지금 저기 나가지고 총 빵빵빵 쏘는데 막 다리를 하나 맞아고 막 뒹굴고 있는데 총 쏘는 거 무서워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내 동료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기어가가지고 그 근전에서 어떤 이렇게 할 때 동료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극복하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극복하는 거 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그 시험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악에 빠지고, 그 악에 빠질 경우 네가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가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내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너를 반드시 건지리라는 겁니다. 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예 극복이고 필요 없이 던져버리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피하려고만 그러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도 가서 여러분 가니까요, 딱 내게 이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비가 없디다. 그리고 거기서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또 변비가 없디다. 오는데 주여 나에게 변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변비가 안 옵니까? 내가 극복하니까 이제 어제사 완전히 속이 제 안정을 찾았어요. 극복하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시험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시험이 없다면, 진짜 안 생긴다면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분들이에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지 멋대로 하는데 무슨 시험이 생기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시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시암 동방의 최고의 의인 욥. 예.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동방의 의인 욥 얼마나 의로웠으면 이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 뭐 부요하니 뭐 남에게 대접도 잘했을 것이고 뭐 밥도 잘 사줬을 것이고 뭐 그냥 다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욥에게도 주님은 네가 천국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네가 천국을 올 수 있는, 네가 세상에서 부자이긴 하지만 의롭긴 하지만 세상에 의로운 것이 내 나라의 의로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너는 나의 정신을 따라서 나의 인격을 따라서 비판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본 것이 있느냐? 너는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능력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시험을 보내셨죠. 시험을 보내야만 그 시험으로 그가 당당한 천국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 시험이 자기한테 안 올 시험이 왔다고 1장부터 계속 30장 가면서 변론하고 계속 변론하지 않습니까? 40장에 가서야 주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뭐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뭐 기술자 집단이니 아마 입고 먹고 마실 거는 넉넉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실 안에서 예쁘게 자란 화초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시작하여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려니 주님,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시험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자격을 소유하고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까지도 한번 돌려대는 노력이 없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김정근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다투는 일이 생기면 이기려고 몸부림쳤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생기면 네 이겨라, 내 짓게.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주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더랍니다. 이기게 하더랍니다. 그걸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다툼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생기는데 생길 때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비판할 일이 생겨도 비판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 때 내가 시험이 들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5장부터 6장, 7장에 들어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말씀이요, 주님이 가르치는 길이신데, 이것을 내가 정말 오른밤을 때리면 왼판을 돌려대고 원수가 뭘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정말 자세로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내가 결심하면 시험이 반드시 우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내가 이 시험을 못 이겨서 악에 넘어 구렁텅이에 빠질 상황이 되거든, 주를 한번 불러보셔서 주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의 귀한 보살핌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시험을 치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 사람들이죠. 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라, 풀무불에 들어가라, 불가능해요. 네 고향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부모 친척을, 말이야. 그러나 전부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우리를 보고 주님은 이 내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의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는 시험 들 수 있다. 시험 들어서 악에 빠질 상황이 되거든 내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 살다가 시험 들면서 능력을 받으시고 능력이 생기시고 이리 하셔서 주님의 정말 귀하고 큰 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